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연락하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장로님 사랑합니다. 옆에 하시라고. 또 좀 미안해요. 이 어버이 주일은요, 어버이날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게 하시거든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있습니까?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여기 말씀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아들, 그 십자가상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 집에 어머니를 모셨어. 평생 주님 십자가 이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를 모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십자가상에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고통의 십자가 중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과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어머니다 하고 그 제자가 부모님을 어머니를 모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딸들도 있어요. 형제들이. 그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세자. 진실로 우리 주님은 그 사랑하는 사랑을 부모님에게도 베풀렸지만 자녀들, 그 형제들에게도 베풀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은 성경에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구나,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1절,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유가 있어요. 왜 부모를 순종하고 왜 부모를 공경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3절에,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길, 복받는 길,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고 순종하고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똑같은 거예요. 위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래로 자녀들이 아버지를 효도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봉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 에베소 6장 1장 4절에 부모의 마음, 부모들의 마음을 어떻게 자녀를 훈육할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열받는 것만 하지 말라. 노엽게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은요, 오늘 우리 교훈을 받는 우리 모든 부모 형제들이, 부모들 세대가 받아야 될 말이에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노여워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마음과 삶 속에 부모님의 마음이 아파지지 않을 때, 자기의 의견을 잘 들지 않을 때 아이들이 좀 이렇게 튀어요. 아이들이 이제 반발한다 그 말입니다.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것은 아이를 믿음으로 훈육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자녀를 교육하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마음이 주님의 교훈, 주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먹여라, 길러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훈계는 잘못된 걸 바르게 한 게 훈계거든요. 잘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것은 책선해라 하는 거죠. 혼내라 이 말입니다. 그게 훈계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잘한 것 있으면 잘했다고 더 칭찬해주고,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있으면 아버지가 말씀으로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른 양육을 받아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들, 건강한 사회인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아버지 세대 또 자녀 세대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따르고 또 순종하는,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한 자녀들 잘 돼요. 잘 되고 장수하는 것, 그건 복받는 길이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부모 공경의 도리가 있는지 첫 번째 도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이잖아요. 첫 계명이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받고 그대로 섬기고 순종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첫 번째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잘되는 것이 장수한 것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시죠. 복을 주시되 평강 주셔서 누리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한 자녀들이요, 그래도 장수한 가정 많이 봐요. 그 자녀들이 또 보아요. 아, 우리 아버지 저를 섬겨야 되겠다. 그대로 섬기면 그대로 은혜가 임해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전념은 그만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으로.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산 밑에 지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기진 들린 아이를 앞에 두고 상당히 버겁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아니 귀신이 안 나가요. 그대로 있어. 아이가 계속해서 귀신 들린 엉뚱한 일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요. 그것이 14절부터 오늘 본문 내용의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함,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첫 번째 막닥뜨린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귀신 들렸다. 근데 두 가지, 귀신 들렸는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라는 걸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26절에 5절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이게 다 와요. 말 못하면 듣지도 못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청력하고 말하는 게 묶여져 있으니까. 풀린 게 아니고 묶어놨다. 눌려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귀신이 들어가서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사로잡아 버렸다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얼마나 답답해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사랑,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자녀를 회복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어놨는데 우리 아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세요. 내려놨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무슨 말씀하는지 보세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어떻게 강한지 봅니다. 아이가 불에도 물에도 들어갔다. 또 경련이 일어나면 아이가요 뒤집어져서 입에 거품을 내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모습들이, 경련 들린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말 못하고 이제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귀신이 들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그냥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던지고. 그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 본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가 숙검증이요. 시커매요. 어머니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아이를 아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원에도 가고 좋은 약도 가고 좋은 소문난 거 다 갖는 것 같아요.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오늘 우리 아이, 이 귀신 들린 아이 고쳐달라고 나온 겁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합니다. 두 번째 설명, 전반부에도 설명하고 설명한 대로 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라니까 이 아이가 들려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아이를 넘어지게 하고 거꾸러지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입에 거품을 내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귀신 들린 것이. 자, 말씀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이의 그 웹 바깥에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뛰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서 그렇게 쓰러집니다. 요거는 귀신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귀신이 어디 그를 잡으면 거꾸로 뜨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한다는 얼굴이 새파라지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아이가 노래지는 새파라지는 거예요. 자, 요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축사해달라고 데려왔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못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고친 거예요.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을 다시 한번 더 듣습니다. 그 사람이 이 환자 귀신들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대답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고 이제 귀신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라니까 이에 부모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 앞에 아버지가 말한 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가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뒤틀어지고 떨어져서 입에 거품을 내고 아이가 파리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사로잡으니까.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고 그 땅에 엎드려져 굽으면서 지금 거품을 내면 아이가 막 파삭파삭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가 또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더 귀신에 잡혀서 저렇게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 물어봐요. 언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 말이에요. 그럼 오래되었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기간이 길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 자살하는 거 죽이려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막 들어가게 하고 막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있는지 아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자불 안 서게요 아버지가. 그래 아이를 항상 아버지가 돌보러 보호자로 데려다니는 거예요. 물에 또 빠져줄까 불에 또 가서 들어가서 또 타 죽을까. 그런 염려와 그런 아픔 속에 아버지가 달려왔는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마저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말은 불신앙의 내용이에요. 당신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봐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달라는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내용이에요. 불쌍히 여기달라. 근데 앞에 말이 아버지의 앞에 말이 부정적인 거예요. 당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 말이에요. 예수님 여기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 아버지를 꾸짖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혼나고 있어.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 없음을
내가 꾸짖어 그 말을 듣고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놈을 내게 도와주소서. 믿음 없습니다. 그 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믿음이 충만해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 말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자 하는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이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그래요, 너의 딸이, 너 아이가 병이 낫게 되었다 말씀해줍니다. 귀한 말씀 보세요. 우리 주님 분명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나가 쫓아내시고 다시 못 들어가도록 다 주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버지의 이 사랑,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꾸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니 주님이 그 아이, 말 못하고 기머거리 된 그 아이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고쳐줍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내가 내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말씀. 아이가 주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나가면서 뭘 했냐면 아이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보니 귀신이 넘어진 거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갈 때도 한번 이렇게 휘청, 한번 나가는 방식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심히 경련, 막 소리도 지르고, 내 자기 집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자기 집이요? 남의 집이지. 자기 집인 줄 알고 거기서 자기가 막 경과 진을 쌓는데 예수 이러면 나가니까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경련을 빠져나가야 되니까 영이 분리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영이 권에 있는데 귀신이 붙어서 하니까 귀신이 얘를 사로잡았다는 거야. 주관했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지만 믿게 되고 불쌍히 달라고 하니 주님이 그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자, 구약에도 사르밧의 모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왕상 17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르밧에는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가는데 엉뚱학을 하나님이 명해합니다. 너희 먹을 그 떡과 그것을 내게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리고 다음에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먹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르밧의 이 모자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는 이제 죽는 거예요. 빵이 없으니까.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빵가루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당신 그 기름, 당신 그 가루 가지고 내게 그 빵을 만들어서 대접해요. 내게 먼저 가져오세요. 그리고 당신과 아이가 먹으세요. 그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기름을, 그 가루와 그 기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주의 종을 대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번 이렇게 만들어서 주의 종을 대접했는데 또 있어요. 기름이 또 있네. 가루에 또 밀가루가 또 있네. 언제까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가부의 이 가정에 아이를 살리고 모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에게 가정에 생명의 길을 열어줍니다. 먹고 죽어야 할 때 이 가정에 주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생명의 가정.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방 땅입니다. 사르밧은 시돈의 땅이에요. 시돈.
시돈의 구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도 제가 다시 예를 듭니다. 또 수넴의 여인이 있어요. 수넴의 여인에게도 갔는데 열왕기하 4장 26절에서 37절 말씀 보니까 이 수넴의 땅에도 부모의 나이 많은 이 가정에 하나님이 늦게 자녀를 줘요. 이 아이가 이제 떡을 이제 젖을 떼고 아이가 좀 자라니까 농사 짓는데 탈북 그 농사 짓는데 바깥에 같이 내놨는데 아이가 열병이 났어요.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뭐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스드님에게 수넴 여인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죽게 되는데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워낙 바쁘니까 안 가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보내서 아무도 보지 말고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집에까지 가라. 갔는데 아이가 죽었네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죽은 후에 엘리사가 갔어요. 가서 그 집에 이제 위층에 다락에 아이를 이렇게 눕혀놨어요. 아이를 다 가게 하고 자고 있으니까 아이를 위해서요. 가서 위에 3번이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살아나는데 성경의 말씀 읽어봐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 4장으로 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26장 26절 이하입니다. 자, 제가 35절을 읽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이에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니라. 아이가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줘요. 오늘도 귀한 자녀를 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귀신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가뭄이 와서 그 자연재해를 통해 아이들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나이가 많은 나이에 늦은 때에 귀한 생명의 아들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이가 열병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능력의 하나님 누가요? 선지자들을 하나님 쓰시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여기 일어나잖아요. 엘리사 수넴의 아들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방에서 이리저리 성경 봐요. 얼마나 은혜로운 여러분 하나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봐요. 구체적인 내용은 32절부터 나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독특한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요. 사람을 살리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이에게 위에 올라가. 이건 능력의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죽은 아이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이 위에 올라가니까 아이가 따뜻해 오고요. 재치기 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 몇 번 했다고요? 재치기를 7번. 자, 우리가 생명을 살릴 때 나쁜 게 나갈 때 재치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침. 그리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런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의 믿음. 수넴 어머니의 믿음으로 죽은 아들이 늦게 얻은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사실. 또 신약에 옵니다. 신약에 오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입니다.
수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지금도 시돈 땅인데, 자, 구약에도 시돈의 여인, 신약에도 시돈, 두로와 시돈, 수로 보니에, 보니게라는 것은 수로와 페니키아, 시돈이 지역이에요. 시돈. 이 지역의 여인이 예수께서 오셨다니까 가서 갑니다. 불청객 여인이 가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걸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해버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냉철하게 주님이 막 메모라 쳐버렸어. 내쳐버린. 그럼 우리도 아이고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인데 우리를 그렇게 몸매하게 우리를 내미칩니까? 예수님 막 뭐라고 할 건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는 어머니의 신앙을 다시 받습니다. 개같이 취급받는 예수님 앞에 답이 우문의 현답을 오늘 수로보니게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취해서 개들에게 취함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개같이 취급하고 그것마저도 마땅치 아니하다, 불가하다 이 말인데 어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해요. 근데 그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을 봐요. 부모님의 마음. 나는 너무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을 받고 이렇게 업시함을 당하지만은 내 딸을 고쳐야 되니까 어머니의 믿음을 보세요. 주님 옳습니다.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것을 주세요. 남은 부스러기를 우리 딸에게 주님 주세요.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는 내가 고쳐주마. 예수님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흉악한 기는 아이를 주님이 고쳐주세요. 자, 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의 23절 보면 나와요. 자, 제가 말씀 있습니다. 밑에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님이 흡족한 믿음의 어머니의 말을 들은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 그리고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예수님 이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는 이미 축사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는 예수님 있는 곳, 딸은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서 가려 중에 있는데 아이가 깨끗하게 낳고 건강하게 앉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런 역사입니다. 누구의 믿음요?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건강케 하고 살리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리 예수님도 그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부모님의 믿음 그 뜨거운 열정을 보고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믿음을 보시고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보시고 귀신을 낫고자 하는 병을 고치고는 부모님의 뜨거운 열정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축사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성경에 가는 이런 부모님이에요. 나는 약해도 우리 자녀들은 더 잘되고 건강하게 바르게 나아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부족하고 이렇게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회복해 주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지 말고 힘으로는 아이들이 더 나아요. 힘이 더 나은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위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도리가 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 아버지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성경의 가르침 출애굽기 20장 우리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성경 가르침 에베소 6장 4절 주의 율례와 규례로 가르치는 양육하라. 주의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우리 아이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의 가정,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어가는 복된 성도 가정, 자녀들, 부모님과 자녀들, 식구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5년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려워 또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 자녀들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욕을 받고 남으로부터 오겨쌈을 당해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 또 그 뜨거운 열정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되고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아름답고 또 건강하고 아름답고도 행복하고 소망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